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새벽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가장 귀한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앞으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또 이렇게 말씀을 새벽에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제가 또 기억하고 또 아뢰옵고 또 저희 사랑하는 드림교회에서 맡은 제가 역할이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하고 기도할 때 제가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 개인적인 그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길 원하는데 또 그 묵상 가운데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같이 새벽마다 묵상하면 어떨까? 그럼 너무 귀하고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매주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13권 중 그 서신 중에 하나이고 또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그런 서신이죠. 근데 이 서신은 이제 AD 주후 65년 정도에 써졌다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건 이제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62년 정도 주후 62년 정도에 이제 석방이 되고 그 이후에 에베소 부근에서 이제 1년 정도 사역을 감당하고 일을 하고 또 이제 그 후로는 이제 서바나 이제 스페인 지역이죠. 그래서 2년 정도 전도 사역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연수를 이제 다 종합해 보면 이제 주후 65년 정도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나눌 디모데전서 또 후서는 또 특별하게는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편지들이 이 서신들이 일차적으로 목회하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분들께 너무 귀한 또 감사한 그런 교훈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함께 헌신으로 또 봉사로 또 리더십으로 다 함께 섬기시는 사역자이시고 또 그 연결선상에서는 각자 가정에서 그렇죠. 교회된 한 가정에서 또 목양을 맡으시는 모든 가정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디모데전서 후서 말씀은 특정한 목회자분들을 위한 서신이라기보단 우리 모든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을 위한 귀하고 유익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눌 때 또 묵상하실 때 제가 성도님들께 권면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를 쓴 바울의 입장과 또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의 입장, 저 양측의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 디모데된 내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으로 고민하시면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면으로는 이제 내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다음 세대, 더 어린 세대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교훈을 주고 믿음의 유산을 영적인 유산을 넘겨주는 그런 바울의 입장에서는 또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아서 또 어떤 말씀을 어떤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을까 우리 이웃에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입장에서 또 고민하시면서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네. 디모데에게 이렇게 직접 써서 전하는 편지 서신을 열면서 바로 첫 문장부터 1절부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사도 바울이 사도됨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뜻대로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되심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어떤 것도 어떤 돈도 명예도 사람도 우리를 구할 수도 없고 참 도움이 되지 못함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20, 30대 젊은 세대 또 40대까지도 어떻게 보면 자본, 그렇죠? 자본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큰 자리를 차지하고 큰 중요성을 두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게도 쉽게 접하는 뉴스를 보면 이제 모아둔 돈이 없어서, 그렇죠?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집을 못 구해서 이제 내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얼마의 자본이 있느냐 그 유무에 따라서 내가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못하는 시대, 또 자녀를 갖지 못하는 시대, 이런 통계를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특히 코로나 이후로 이제 주식 투자, 또 코인 투자, 부동산 투자, 이렇게 혹시 영끌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온 영혼을 끌어모아서 이제 투자한다고, 빚까지 내면서 투자한다고. 우리가 정말 영혼을 끌어모아야 될 것은 복음 전파인데 이렇게 투자에 영끌을 해서, 근데 또 그게 잘못돼서 젊은 생을 쉽게, 이게 아주 쉽진 않겠죠. 어렵지만 자신이 직접 자살을 하고,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 또 이제 한 가정이, 어린 아이를 둔 가정이 또 자살을 하는 약간 그런 너무 안타까운 마음 아픈 소식을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7장 19절 말씀을 저희가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염을같이,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그 배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것이 되미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온 천지를, 천하 만물을 직접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시고 또 참 도움 되심을 고백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가치를 두었던 것들, 중요시 여겼던 것들을 한번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 말씀에서 증거하고 기록하는 것처럼 정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바라보고, 정말 우리 삶 속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미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안에서 평안함과 힘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 은행 계좌 잔고에 쌓여가는 그 돈과 또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된 부동산, 자본들, 그렇죠? 아니면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제 내가 은퇴하면 받을 수 있는 그 연금, 펜션 쌓여가는 것을 보고 오히려 안심을 하고 그것에 힘을 얻고 우리가 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이렇게 지금 제가 우리 자신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에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 사람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항상 돈 문제로 머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싸움이 생기거나 다툼이 생긴다면, 또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듣게 된다면, 혹은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직장을 찾는데 그거 해가지고 무슨 뭐 먹고 살래 너? 돈이 되는 일을 해야지. 아무리 네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도 돈이 안 되면 어떡하니라는 질문을 우리가 그들에게 던지면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교훈을 우리가 주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은 지금도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우리 자신에게 도전하면서 질문해 보길,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됨으로써 우리의 가장 처음 된 신앙 고백, 바울이 서신을 열면서 가장 첫 문장에서 했던 신앙 고백,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참 도움 되신다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하고, 또 우리 주변 분들, 우리 이웃 분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서 그게 말과 행동으로 언행일치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어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두 번째 신앙 고백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이어서 보면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 또한 우리 모두의 진실된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소망이신 것은 우리 구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죄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신을 증거하신 후에 하늘 위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우리에게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공의로운 공정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지만, 그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거룩해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이, 그 천국 소망, 영생의 소망이 우리의 참 복된 영광된 소망인 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소망이란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소망 되신다는 신앙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직접 쓴 다른 서신들을 봐도 이제 골로새서 1장 말씀에도 영광의 소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디도서 2장을 봐도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빛을 잃어가는 것 같고, 정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정말 악해져가는, 계속해서 악해온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참 도움 되시고 구원이신 하나님, 또 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시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진정 개개인의 삶 속에서, 개개인의 신앙 고백, 신앙생활 속에서 참된 고백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우리 이웃, 우리 직장 사람들,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그렇죠? 계승되는 그런 귀한 신앙 고백과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과 이 귀한 가르침, 이 교훈은 내가 직접 낳은 자녀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님을 저희가 압니다. 물론 각각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이제 자녀들 양육이나 또 신앙 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한 교회이자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제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에게 영적으로 양육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이유는,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모두 이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너무 감사한 사랑스러운 대가족을 이루기 때문이죠. 제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는 바울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는 그가 정말 영적으로 너무 귀한, 굉장히 귀한 아들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야 라면서 권면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질문하시죠.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3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저는 너무나도 신비롭고 놀랍고 감사한 게 이 교회는 믿음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너무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이자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그렇죠? 같은 집에서 한 지붕 안에서 살지 않는다고, 다른 가정들을 보면서 다른 집 자녀들을 보면서 남이라고 여길 게 아니라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신앙 교육과 양육이 그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내 문제이고 같은 내 기도 제목이고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섬겨주면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챙겨주고 채워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옛날 버전입니다. 장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 내는 것이라. 3절 말씀을 저희가 보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친히 권해서 이제 에베소에 머물러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제 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권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권했던 목적은 저희가 함께 읽은 것 같이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 그 외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다른 교훈이라는 것을 이제 영어로 보니까 이제 버전에 따라 false teaching, false doctrin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이제 성경 외에 가르침이 아닌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그 교훈이 아닌 잘못된 교훈을 가르친던 것이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삶 속에서 묵상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니 뭐 성경 말씀이 아닌 걸 우리가 눈치채는데 얼마나 어렵겠어, 그렇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이게 차별하는데 그 차별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오늘날에도 굉장히 위험한 사상과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잘못 번영된 이런 사이비 종교를 믿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중고등부 교회를 다닐 때마다 매주 주일에 설교 끝나고 봤던 다큐멘터리를 이제 제작하시고 또 굉장히 여러 서적을 이제 집필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됐을 때쯤에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류 모두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지옥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이제 사상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면서 이 당시 굉장히 많은 그 중고등부 때 그 다큐멘터리와 책을 읽고 자란 중고등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된 젊은 세대들이 엄청난 혼돈에 빠지고 또 심지어 그 사상을 따라가서 이제 그렇다 하나님 사랑이시기에 지옥은 없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전하는 사태가 안타깝게 일어났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을 보면 이단들을 보면 굉장히 오묘하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시작으로 토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를 부분적으로만 또 잘못 해석해서 우리의 진정된 신앙 고백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끝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아니면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그렇죠. 다른 행실이 등장을 하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천국에 가는데 필요한 도구가 된다거나 그렇죠. 그 통로가 되는 정말 잘못된 이단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저희가 그 몇몇을 얘기하자면 이제 신천지가 그렇고요, 그렇죠. 통일교, 제가 봤을 때 몰몬교 또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은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 이상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이제 개개인이 서로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모든 말씀 해석과 적용은 성경 말씀으로만 기준점을 두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의 모든 해석과 적용이 또 이제 영어로는 이제 justify, right? 그래서 정의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거기에 조금 더해지거나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빼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이고 교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항상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또 올바른 해석과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조심스러울 것을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한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제가 권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가서 4절 말씀을 보면 이 다른 교훈 또 잘못된 교훈의 연결선상에서 설명되는 게 이제 신화나 끝없는 족보에 관한 이야기에 이제 오래된 그 이전 성경 버전을 보면 창념치 말라, 영어로 보면 devoted, 여기에 마음을 두고 힘을 쓰지 말라라고 이렇게 바울이 명하고 있습니다. 이 신화라고 하면은 많은 뜻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신화는 제 개인적인 정의로는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지어진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또 이제 혹시 저랑 비슷한 세대에 한국에서 자라셨으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제 세대 때는 이제 한국 그 KBS 방송국에서도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이렇게 만화가 돼가지고 책도 나오고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이러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신화입니다. 그렇죠? 지어진 인물들, 지어진 이야기들. 그런데 성경 속의 인물들과 말씀은 완전 다릅니다. 그렇죠? 이건 정말 살아 숨쉬는 역사이고 또 저희가 몇 주 전에 이제 기영용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강해해 주실 때 저희가 본 것처럼 이 역사적 배경과 그 역사에 현실적으로 일어날 것들을 미리 예언을 해주고 또 그게 실제로 일어난 것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살아 숨쉬면서 우리의 인류 역사의 처음과 끝 또 그 과정에 대한 진실을 다룬 교훈과 진리가 우리 성경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커리큘럼들을 보고 이제 직접 과학 시간에 뭘 가르치는지 보면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이제 진화론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또 이제 모든 학습에 있어서 과학적인 근거로 모든 것들을 실험하고 검증해서 입증해야 된다는 그 논리로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의 신화로 나락시킨 오늘날의 교육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화론이 신화이고 그리스 로마 신화가 신화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진리인데 뒤바뀌어서 우리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가 잘못 해석이 되고 신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구글에 이제 사전 검색에 mythology 이제 신화라는 단어를 영어로 검색하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다 쳐보셨으면 좋겠는데 바로 처음에 뜨는 정의 그 뜻과 예로 든 예가 A book discussing Jewish and Christian mythology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유대인들의 역사와 성경 가르침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역사와 가르침이 유대 신화, 그리스도 신화라고 정의되는 거고 제가 깜짝 놀라고 너무 열분이 났습니다. 아니 진짜 미스는
미톨로지는 뭐 제우스가 나오고 헤라클레스가 나오고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 어떻게 유대 역사와 우리 구약의 그쵸 성서에 있는 유대 역사와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와 신학으로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리스도 복음과 그 역사가 신화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진짜 신화라고 배워야 되는데 오히려 신화가 진짜 역사처럼 되어가고 성경의 말씀이 오히려 신화라고 가르치는 또 그렇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것들을 배우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게 되는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신화에 빠지는 문제에 이어서 또 바울은 또 족보, genealogy, 족보에 창념치 말라, 너무 시간을 보내지 말라, 여기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또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라 함은 쉽게 설명하면 이제 육신적 혈통, 계통이라고 이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승되는 유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육신적 혈통은 구원의 통로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또 주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천국 백성이 된다는 자동 출입문 패스 같은 역할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육신적 피에서 피로 전해지는 혈통이 또 다음 세대로 전해진 전통과 율례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졌던 우리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캐톨릭 천주교죠. 네. 이제 초대교회, 이제 early church, 초대교회 교황들은 이제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사도들의 직계 혈통이라고 또 후예라고 그 명분하에 이제 교회를 인도하고 그 전통과 방식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다시 오실 그 소망과 그 복음과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교훈보다는 그 자신들이 그 가족 혈통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상, 직위, 권위, 또 그들이 지켜야 했던 율례와 전통들이 더 중요해진 시간이 있었던 거죠. 이렇기 때문에 천주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심하게 변질이 되었고, 그래서 16세기 마틴 루터를 앞장 세워서 이제 개혁 운동이 시작돼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이제 5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죠. 네. 그죠? 400년, 네, 500년 안 되지만 400여 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이 같은 모습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개혁을 했지만 같은 혈통에게 자기 자신의 자녀에게 목회직을 물려주는 약간 세습이라든지 또 이전 세대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전통과 율례와 예배 방식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음 세대를 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타협하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우리 어제 새벽 예배 민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제 한국 교회 또 미국 교회 대부분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그 결승점, 피니시 라인이 이제 보이는 지점까지 다 와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뒤에서 따라오는 다음 세대 그들에게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질 신앙 고백과 그들에게 전해줄, 계승해줄 믿음의 유산, 또 거룩한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그 하나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각자 다른 교단들이 또 많이 있죠. 그 교단들의 풍습과 전통, 방법과 의식은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다른 나라들과 지역에 사시던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문화와 정서에 맞춘 그런 믿음의 표현이자 또 예배드리는 방식들이 그 안에 녹아 있음을 저희가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이 세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목숨을 다해서 지키고 또 우리 이웃된 모두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할 교훈은 그러한 풍습과 전통과 또 방식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직접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 될 것이라는 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복음,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말씀, 디모데에게 전하는 향하는 그 편지를, 서신을 가장 첫 문장부터 보게 되는 우리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시며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고 도움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가치들이 이 신앙 고백과 일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소망이 없고 날이 갈수록 빛이 사라져가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복된 소망, 영광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찬양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그 소망의 빛을, 그 소망의 힘을 우리 주변 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복음의 그 씨앗을, 우리 복음,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외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복음의 말씀 외에는 더하지도 빼지도 않음을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며, 또 이제 목사님들께 저희가 그 아뢰고 정확한 말씀과 해석과 적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대가족입니다. 한 가족, 또 대가족을 이룬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으로 또 디모데의 모습으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또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섬김에 힘쓰는, 봉사에 힘쓰는 그런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또 온 마음 다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새벽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주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또 이 새벽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항상 저희 삶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개인의 신앙 고백이 정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감화감동 힘주시고 이끄시는 성령님, 그 성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것 외에는 다른 고백이 있을 수 없음을 저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들이, 말과 행동들이 그 신앙 고백과 일치가 되었는지 제가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아뢰오며 질문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신앙 고백의 모습이 우리 주변 이웃들과 가정에서 또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신앙 고백, 또 귀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